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운 프로그램 하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소공동입니다. 소통하고 공감하는 남가주 동신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적인 그런 질문과 고민을 함께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소공동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지쳐가는 기도 생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 교회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목사님 소개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우리 목사님들 다 알고 계시니까요. 저부터 시작해서 옆에 있는 목사님을 한 분 한 분 대신 소개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인사를 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우리 문병민 목사님은 속과 그리고 앞과 뒤가 그야말로 한결같은 목사님입니다. 우리 문병민 목사님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분은 김상근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목사님은 저희 교회에 외모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김성근 목사님 소개해드립니다. 네, 엄청 좋아하시네요. 소개를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또 저보다 더 외모적으로도 뛰어난 박승근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우리 박승근 목사님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고 또 상큼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활력을 주고 비타민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너무나 항상 보면 부럽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외모와 상큼함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 할 것 없는 박승근 목사입니다. 네, 귀한 대화의 자리에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문병민 목사님을 너무 약하게 오늘 지쳐가는 기도 생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다루게 됐는데요. 우리 성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먼저 듣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써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들어서 안 좋은 일들만 계속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게 되는데요. 아직은 응답을 받은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몇 년 전부터 기도하는 다른 기도 제목들도 있는데 제가 이제는 점점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응답을 전혀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 내 신앙이 의심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예배도 드리기가 싫어지고 답답함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고 계신 것일까요? 아니면 제가 기도하는 방법이 잘못된 걸까요? 요즘은 기도하다가 더 시험에 드는 것 같아서 이렇게 목사님들께 용기를 내어봅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또 어떻게 응답받는 건지, 기도하면 정말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네, 귀한 사연을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용기 내어서 이 고민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마 이와 같은 고민은 우리에게도 참 많이 있는 고민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우리 청년부 담당하고 있는 우리 박승근 형제님, 우리 박 목사님도 청년부 담당하면서 이와 유사한 신앙 고민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들 있으면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매년 첫 번째 주일이 되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올해 기도 제목에 대해서 적어보고 스스로 적고 또 이거를 내보는 시간을 갖거든요. 물론 그 기도 제목들을 다 보면 아주 깊게 이렇게 꾹꾹 눌러 쓴 글씨로 사랑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제목도 있지만, 네, 그런 위트 있는 기도 제목도 있는데,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다 보면 정말 그 개인의 신앙,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마음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목회자이지만 우리 목회자들도 사실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은 지쳐갈 때가 있잖아요. 외모를 담당하신 우리 김성근 목사님도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기도 열심히 했지만 지친다 싶을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참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것은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다면 이 기도에 관해서는 다 이런 고민을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시간부터 그리고 기도의 응답에 이르기까지 이 미지의 시간이 존재하고 또 이 시간 속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다 다르기 때문에 막 불안, 초조, 이런 의심 이런 게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오잖아요. 저에게도 사실 그런 경험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한 중학교 때 있었던 그때 한참 이제 사춘기를 경험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감나무에 올라갔어요. 감나무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갑자기 나무가 좀 약한 나무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이게 부러지면서 아버지가 떨어지셨는데 떨어지면서 이 격가지에 살점이 떨어져 나왔어요. 다리에 살점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실은 이제 병원 의료 시설이나 이런 게 좀 잘 안 되었던 처라 좀 응급 처치는 했지만 상황이 조금 악화돼서 이게 피부암으로 사실은 좀 바뀌게 되는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아이고 저런.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같이 함께했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했죠. 근데 문제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가장 절박하고 가장 급한 이 시기에 기도의 응답이 없었다. 사실 제가 그때가 이제 사춘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사춘기였는데 마침 또 신앙의 사춘기하고 맞물린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는 사실 말씀에 대해서 의심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제 말씀이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이 기도 부분에 있어서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행하겠다. 약속을 믿고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지체되어져가고 지쳐져가고 오히려 아버지는 나아지는 게 아니라 더 심각해져가고 고름은 계속 다리에서 나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저도 확실하게 느껴진 거 하나님이 진짜 내 기도 응답하시나? 들어주고 계시나?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 신앙생활의 사춘기뿐만 아니라 인생의 어떤 사춘기 때 굉장히 신앙적으로 그때 회의감도 들고 지쳤을 것 같은데 목사님은 여하튼 그것을 극복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또 극복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한번 이제 좀 돌이켜 보니까요. 그때 내가 뭐 믿음이 좋았다? 사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앙의 사춘기였기 때문에 제가 거의 신앙의 밑바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의 많은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많이 위로를 해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저를 데리고 기도원 가자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라도 끌려갔어요. 같이 기도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병원을 소개해주고 그렇게 해서 참 그렇게 불안하고 어려웠던 시기에 그분들을 통해서 좀 힘도 얻고 용기를 얻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초조하고 불안했던 마음들이 어느새 이게 평안한 마음으로 바뀌더라고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이제 말씀이 들리는데 그 말씀이 진짜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침 저희 그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였거든요. 그때 시편 23편 암송대회가 있었어요. 가족이 나와서 시편 23편을 암송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제 4절에 가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말씀이 저를 아주 세게 때렸어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는 거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그러면 푸른 초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쉴 만한 물가로 가야 되는 거가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온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더 놀라운 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 거기에 내가 함께 있다라는 말씀이 확 들어온 거예요. 이 말씀이 사로잡힌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사실은 제가 아버지가 고통스럽고 기도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느껴지지도 않고 그 순간에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말씀이 확 사로잡히니까요. 그 말씀을 통해서 야 정말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지금 가까이 있구나, 이게 확 믿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달라진 건 없는데 그 속에서 이겨나갈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그때 내가 믿음이 좋았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시험당하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니까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순간은 지치고 힘이 들었지만 그 지치고 힘든 순간을 통해서 공동체의 소중함도 알게 되어지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서 그것을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훨씬 더 깊이 알아가게 되어지고, 지체되어지는 시간 그 양이 많았던 것만큼 그 이후에는 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진 거네요. 너무 귀한 내용이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을 지금 잘 뿌리내리고 있는데, 정말 우리 문병희 목사님 5년, 6년 전에 오셔서 너무 이 일을 잘 지금까지 해오고 계신데요. 사실 이제 성도님들께서 궁금해하는 부분이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알아서 모든 것을 채워주지 않고 왜 하나님은 굳이 우리 인간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나? 아마 이 부분은 많은 성도님들이 아마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 중보기도 이제 전문가이시니까 목사님 여기 대해서 우리 네,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우리 사연을 주신 분의 또 궁금증이기도 하지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적도 있고 또 여기에 대해 답을 찾아보려고 애를 쓴 적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누구의 경험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특별히 에스겔 36장 37절하고 38절 말씀을 보니까 3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36절 이전에 하나님께서 37절 말씀 이전에 쭉 하신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 이같이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니까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것이고 사람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말씀인 거죠.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그래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같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은 해주셨지만 이 약속이 그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저는 또 38절의 말씀에 시선이 가게 됐는데 38절 끝자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그러한즉 여호와가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모든 걸 다 아시지만 그 필요를 채우는 것도 기도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지는 것은 1차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당신의 자녀들이 기도를 통해서 서로 연결하고 관계하고 교제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는 것. 이게 바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아닌가.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게 되었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모든 포커스를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렇죠.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시는 까닭은 기도의 응답에 사실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의 방편이라는 것을 그렇죠. 우리는 더욱더 맞습니다.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다. 그죠? 오늘 세 분의 목사님과 함께 너무 귀한 말씀을 나누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도 참 은혜가 되어지고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목사님들 마지막으로 우리 박승근 형제님, 박 목사님부터 오늘 이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성도님께서 만일 바로 이 자리에 계시다면 무슨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 해줄 수 있는지 짧게 한마디씩 우리 돌아가면서 우리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들하고 정말 좋은 말씀들 나눠서 좋은 귀한 배움이 되었고요.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그 책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무관심의 기도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는 무관심의 무관심의 기도였다. 무엇이었냐면 개인의 생각, 개인의 욕망, 개인의 의지, 개인의 감정 그것에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심을 갖는 기도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매일매일의 아침마다 그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셨기 때문에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사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비록 조금 힘드실 수 있지만 그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목사님. 아마 지금 누구보다도 가장 힘든 시기이고 또 가장 힘들어 할 거예요. 그걸 또 저도 경험했고 느꼈고요. 그런데 이 시기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간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난이 유익이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꼭 기억했으면 좋을 것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아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고 또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기를 더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또 그 선하심을 그분을 통해서 또 나타내 보여주실 것 같고요. 이 기도가 힘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누리고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으면 이 시간이 언젠가는 간증의 시간이 네. 반드시 되겠다. 그죠? 네, 우리 목사님. 예, 저도 방금 우리 김성경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연장선상으로 좀 권면을 해드리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더 힘들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김성경 목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멀리 보시고 많이 아시고 뛰어나시고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훨씬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타이밍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다 싶네요.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세 분의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에게 참 많은 위로가 되어지고 또 격려가 되어질 것 같은데요. 저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나온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음의 고통과 싸우면서도 굽히지 않고 더욱 열렬하게 기도하셨다. 그러는 동안 핏방울 같은 땀이 땅에 떨어졌다. 우리 구주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고 보면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살았고요. 그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지치는 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기를 선택하게 되어지죠. 우리 김성근 목사님께서 시편 23편에 대한 너무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를 하루 이틀만 그런 것이 아니죠. 지난 1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세월을 그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랬던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기도의 응답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시편 73편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이 주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너무 좋았고 오히려 이 나눔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은혜를 받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소공동 이 프로그램으로 계속해서 성도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의 신앙적 고민이 있거나 또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이곳으로 여러분의 사연, 고민을 적어 보내주시면 우리가 함께 또 귀한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인사하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